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기대가 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24년 대림절기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다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시므온,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무엇을 기다렸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사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이 사람에게는 막연히 어느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시므온 살아 생전에 보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26절에 읽어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저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시므온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므온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했나요? 시므온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2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이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신을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믿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고맙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서 저 사람은 위로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참 애쓴다. 너 정말 수고한다. 힘들지? 그래도 참 대견하다. 그렇게 살아내는 걸 보면 너무나도 대견해.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 이유는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못 느끼고 못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각 절마다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시므온은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을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 그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못 느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들어요. 자기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 부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럴 때 답답하시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아무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부르는데 못 알아듣고 자기 할 일만 계속하는 사람, 부르다가 지쳐서 포기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다가 지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지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꼭 보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럽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시므온에게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에 행하는 관례, 할례를 행하려고 그의 부모가 왔던 거죠.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도 그때 성전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침 누가 지나가다가 전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야. 마침 그때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어. 혹은 믿음이 없이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마침 설교를 듣다가 믿게 되었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의 일들,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 같으나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가는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화와 같은 이 복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화죠. 이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2장 28절을 읽어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을 품에 안기까지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시므온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므온이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어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시므온에 대한 소개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죠.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소개가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의 모든 소개 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 사람, 여러분을 누군가가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받고 싶은가요? 그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라고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내 감정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 성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만났고 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인 오늘 본문이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제여, 이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말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주님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시라는 고백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어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빛을 보고 오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 줄기 빛이 보인다면 그 빛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믿는 자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과 우리를 돌보심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메시아를 배웠고 찬양했죠. 이때 시므온의 마음이 평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배웠으니 평안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젊고 똑똑하고 돈 많고 세상의 눈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이나 환경이나 실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에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